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지금 학교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크게 일어나서, 이 학생들의 이 출입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불확실한 것, 또 많은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 원초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또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이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제들의 답도 살펴보면서 이 기독교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가지고 뜻도 살펴보고 한번 그 보편적인 이 교리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적용해야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네 번째 행위로서 이 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의 네 번째 행위로 제시된 기도를 오늘 주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특별히 42절 다시 보면 그죠? 첫 번째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로 교제했고,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이 성찬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죠? 굉장히 강하게 힘을 썼다는 의미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은 이 네 가지를 하는데 그 전체 동사가 뭡니까? They continued steadfastly. 그죠? 꾸준하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힘썼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힘을 썼다. 꾸준하게 계속했다. 이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꾸준하게 계속했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이렇게 이날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3,000명이 3,000명 다가 함께 모이기보다는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단위별로 모였는데 어쨌든 그 모인 단위가 이제 이 네 가지를 주요하게 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그죠? 이 3,000명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여기에는 유대인도 일부 있고 남성, 여성,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이제 중요하게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이 함께 했는데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했던 이런 흑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흑역사가 최초로 중단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해서 이 네 가지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네 가지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또 자유인과 그죠?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기도를 하되 꾸준히 계속하는 상태가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있어온 이 기도의 역사와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prayer.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뭐 대화하는 거, 그죠? 특별히 이 캠브리지 바이블에서 짧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이제 이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 말 안에 있어서, 그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기도를 제시할 때 흥미롭게도 기도와 간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 간구가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단순히 그들이 기도했다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했다 혹은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와 간구가 함께 제시되는 이 흥미로운 용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 그죠? 이 엘리콧이라고 하는 학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기도는 이 넓은 의미, 간구는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기도는 사실상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42절 문맥에서도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예배 전반을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중에 특별한 한 측면으로서 좁은 의미로서 기도, 이거는 사실은 간구에 속하고, 그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또 간구하고, 그죠? 이 전반적인 예배를 사실은 통틀어서 기도라고 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슬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기도를 그런 의미로, 그죠? 전반적으로 이슬람에서는 기도가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에는 어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배 전체 혹은 짧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현대에 있어서 기도는 이 간구의 좁은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넓은 의미로 기도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 3,000명이 이제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모였을 때 어떡합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 예배 석상에서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치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성찬하고 기도하고 이 넓은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좁은 의미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기도를 조금 더 좁게 이제 살펴보면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내가 기도한다, 내 혼자 한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는 이제 통성 기도가 되겠는데, 그죠? 그러면 시끄러워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적으로 한 것을 특별히 의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마 이 리더가 이 시편을 주로 독송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성경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워낙 그 희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죠? 아마 뭐 부자가 이 성경을 하나 사서 교회에 이제 기부를 하면은 그걸 리더 또 그때는 사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이제 이 시편을 독송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음미를 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그 내용을 또 서로 또 되뇌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의 전통에 있어서는 이 시편의 활용이 예배에 있어서 매우 그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단순히 독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시편의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의 그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필요를 겸손히 그 아뢰게 되는 이런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 예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이 시편 기도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시편 142편인데 그죠? 이 시편 142편에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죠? 이 다윗이 아마 그 사울왕이 그 쫓아올 때에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기도했던 것으로 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2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상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애원한다, 간구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나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여러분 단순히 뭐 어린애처럼 막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 이거 상속이라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속 이 재산입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또 찬양을 하면서 또 탄원을 하는 이게 시편인데 시편의 내용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2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죠? 여러분 뭐 성경 다른 부분도 가능하지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다윗과 같은 위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했던 이 기도를 시의 형식으로 쓴 것이 또 찬양의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 경건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죠?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우리 또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도는 사실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 4장 7절에 보면,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 그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 재산이다. 이것을 이 신명기 4장 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낮의 그 빛을 구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73편,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면은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참 몸과 마음, 그죠? 우리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죠? 아무리 튼튼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죠? 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시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내가 받을 그죠? 내가 받을 상속, 이 상속분, 뭐 재산 있지만, 그죠? 별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상속이시다. 그죠? 이런 참 놀라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그 유산을 오늘 세계 교회까지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장 그 좁은 의미로 기도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그 거룩한 장소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시는 그 장소, 가장 그 거룩한 곳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죠? 이 담력, 사실은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서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성전에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방인은 그 성전 뭡니까? 마당 끝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석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 여자는 또 성소로도 못 나가고, 그죠? 그리고 성소 안에 성전 뜰에 이제 이방인 자리, 여성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도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서 또 조금 또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이 순번을 정해서 그 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지성소도 뭡니까?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욤 키푸르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지성소의 그 휘장 커튼이 갈라졌습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접할 수가 있다. 그죠? 이제 하나님과 자유로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위생제사를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지성소의 역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역할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인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전에는 유대인만이, 소수의 유대인만이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큰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일반 서민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최초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이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를 하되 여러분 꾸준히 계속 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기도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최초로, 특별히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여러분 이때 3,000명들 그죠? 감격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나게 되었다. 감격을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이 앞에 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이미 일찍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이 15장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그죠? 숨지셨을 때 성소의, 이 지성소의 이 휘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안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정해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용키푸르에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는 그 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 커튼이 이제 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요약한 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그 해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의 이 가르침을 잠깐 소개하면,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 임재, 현존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커뮤니온을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교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단순히 뭐 무릎 꿇고 몇 가지 좀 경건하다 그럴까요? 그래도 아주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 수는 없죠. 그죠? 몇 가지 경건한 소원들 가르치고, 그죠? 어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그 아뢰는 거, 이게 기도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작은 일부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이것이 참된 기도다. 그죠? 이것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기도의 전형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마침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 기도가 있죠. 뭐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 그죠? 이 세번역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기도의 대략적인 순서를 가르쳐 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복음주의적인 이 신학의 그 대가면서 지난 세기 가장 그 위대한 이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로이드 존스의 이 기도의 순서를 잠깐 설명하면 그죠. 결국은 이 주기도문 순서 아니면 일반적인 순서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죠. 주기도문 그 앞부분이 예죠. 그죠. 단순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해서 기도를 시작을 해라. 그죠? 이 주기도문에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입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것을 먼저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좀 감사를 해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그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간의 전쟁이 없고 또 나라가 좀 평안하고 또 나아가서 나의 가족들 전체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된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 감사를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간구를 해라. 그죠? 혹은 그 탄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죠? 조금 그 아래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또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단순히 일단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죠. 그죠? 양식 조금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또 남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거 요구하고, 그죠? 이것처럼 이 간구, 그죠?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린애처럼 그저 강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만 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이런 기도는 참 너무 유치한 기도다. 오히려 이 감사 부분이 사실은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구는 짧게 정말 그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 이거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그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력을 얻었어요. 그죠? 이제 확신과 신뢰. 여러분,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예수님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 가르침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특별히 뭐 이 교회 생활을 한 친구들 이미 기도를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또 이 아직까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죠? 기도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는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내 스스로는 죄가 많아서 어떤 그 큰 재물을 바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나는 참 그 죄인이다. 유한한 존재다. 이것을 참으로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어떻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 기도는 뭐 심지어 장로님과 어떤 목사님 기도를 들어봤을 때도 그죠? 너무 나 중심적으로 유치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뭐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도 아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그런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물론 뭐 기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기도는 훨씬 더 깊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기뻐하는가? 그죠? 기도의 참 그 의미를 내가 조금이라도 실현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초대교회가 했던 네 가지의 주요한 그 일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뵙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죠?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시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우리의 필요한 것,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 이것을 또 아랠 수가 있는, 그렇게 하되,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런 깊은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초대교회의 원초적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때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오고 또 기도를 해온 저희들 이 시간 반성을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또 확신을 가지고 아랠 수 있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귀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오늘 배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참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가 평화롭고 또 우리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또 잘 굴러가고 우리 사회 또 비교적 안전하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또 나름대로 건강하게 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저희들 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저희들 또 건강한 정신 주시고 또 특별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들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절대로 그저 왔다가 참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작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기도와 예배 참으로 이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웁니다. 저희들이 삶 전체와 특별히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 뵙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 전체 예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 뵙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